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모두 썼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쓰는 것 외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것을 써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그 화관의 꽃이 아주 작아서 모든 분들에게 다 예뻤습니다. 만약 꽃이 크고 화관이 컸으면 본인들도 굉장히 민망하고 보는 사람들도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자가 머리에 꽃 꽂으면 좀 무섭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관이든지 승리의 월계관이든지 이런 것을 쓸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나 혹은 미스 유니버스 같은 데 나가서 우승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껏해야 생일날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주는 꽃갈콘 같은 것을 생일에 써보는 것이 다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1월에 제자반 훈련이 있는 날 집사님 한 분이 그 갤레트드 호아라고 하는 그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먹으면서 왕을 뽑았는데 누가 왕이 됐을까요? 네, 제가 안 됐으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왕이 되고 왕관을 썼습니다. 제 사진도 있는데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왕관을 쓴 것입니다. 주권도 영토도 백성도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잠시나마 기뻤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 내려주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혹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지만 다 자유하지 않으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리라 이런 것을 결단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또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약한 자가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쪼록 자신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기자들에 대하여 말하며 오직 한 사람 승리자에게 주는 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경기하는 자와 같이 달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재벌 한인 체육대회 같은데 나간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작년에도 안 나가고 재작년에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한인회에서 연락받고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축구가 주 종목인데 축구에 미쳐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이었는데 요즘 청년이 더 많아도 그쪽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재능 있는 친구가 없는지 어쨌든 그래서 나가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때 저희가 한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2번 연속으로 그 축구에 대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큰 트로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가 큰 게 아주 정말 큰 게 2개 있고 또 작은 트로피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받을 때는 엄청 기뻤고 그것 하나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착하며 노력해가지고 그걸 얻게 되었는데 이 트로피가 이사 다닐 때마다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이게 애물단이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저희 지금 목양실 이사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다가 얻게 되는 면류관을 다 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트로피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한때 운동해갖고 얻은 메달이나 트로피나 이런 것들을 막 집에다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봤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해가지고 집에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도 이 시대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미술관 같은 그런 신선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길 원하는데 그 누런 무슨 이 트로피나 아니면 메달 같은 거 주렁주렁 어디다 아무리 잘해놔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전시해 놓지 않습니다. 종류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세상에서 추구되는 것과 그 성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생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다 드려도 좋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자유하지 않고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자리에까지 기꺼이 이르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모양을 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도 바라보는 하늘의 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을 사모해서 하늘의 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늘의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한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버리기로 한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이고 썩을 면류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시대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그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학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는 충분히 배웠고 유능했고 그의 종교적 열심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고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썩지 않을 것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쫓아가야 될 목표가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매우 산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이것인가 해서 달려가서 잡았더니 아니고 옆에 있는 거였어요. 이 산인가 해서 올라갔던 이 산도 아니에요. 이건가 해서 잡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인생을 매우 산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을 쫓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의 인생은 매우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질 필요도 없고 복잡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 알면 그의 가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흔히 돈을 구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을 못하고 부귀 영화를 꿈꾸는 자,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키가 작으면 1m 조금 넘을 수도 있고 크면 다 큰 사람이 2m 정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한 길의 사람 속을 채우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은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더 극심한 갈증과 모자람을 느끼죠. 하지만 어느 날 하늘의 상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상이 지나간 시간의 트로피가 애물단지와 같이 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어떤 해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구하며 살기 싫은 것이죠. 돈이면 다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처럼 유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혜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거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런 부족을 못 느끼는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하늘의 상이라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귀한지 압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그래도 금도 귀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게 귀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애쓰며 모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을 앞에 두고 각 종목의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 각 나라에서, 각 나라 선수촌에서 아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각 선수촌을 달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9월과 10월에 나올 뽕 리빙의 인사말을 지지난주인가 썼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탁구 선수가 있다면 누군가 연습 파트너와 도대체 탁구공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며 그 랠리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배구 선수는 그 스파이크를 몇 번이나 쳐야 됐고 몇 번의 리시브를 하며 몇 번의 서비스 연습을 했을까요? 무엇인가를 또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를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하는가와 다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소용없는 일이죠. 그들은 뭔가 하는 것보다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수많은 것들 앞에서 그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절제인 것이죠. 얼마나 그 절제에 승리하고 얼마나 그 인내에 승리했는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의 메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 미식 축구의 결승전에 쏠리는 이목은 대단해서 그때 그 결승을 경기하는 방송, 광고가 초당 천문학적인 숫자를 줘야 거기에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인가 뭔가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식 축구 리그의 선수들 현역 활동을 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거예요. 스테디스타닷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그 선수들의 평균 현역 활동 기간이 3.3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데 그런데 미식 축구 리그에서 쿼터백인 톰 브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2021년에 44살로 22번째 시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균적으로 3.3년밖에 안 되는데 22번째 시즌에서 여전히 쿼터백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것은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의 식단과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브래디는 7번 슈퍼볼에 그 반지를 끼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 축구,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한 미식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마음으로 또 모든 부분에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칭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운동선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절제하는 것이 어렵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하고 무엇이든지 즉각 처리되어야 되는 세상에서 뭔가를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요즘에 왜 헬스클럽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좀 하려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사실 제 나이 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늘 미안해. 무슨 젊은 애들만 오는 나이트클럽을 가는 것도 아닌데 미안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갑니다. 제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헷갈리도록 어리게 보이려고 모자를 쓰고 갑니다. 이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다른 운동하는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이 나약해서 큰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참 그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턱걸이입니다. 매달려서 이렇게 턱걸이를 잘 못하는데 아마 안 해본 지 오래됐지만 한 개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빨리 턱걸이를 한 서너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여튼 부지런히 정해진 시간에 가는데 그걸 보면 턱걸이 5개 하는 사람이 6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온갖 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그 하나를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거나 10개 하는 사람이 11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10개가 한 개인데 11개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막 허리에다 20kg, 30kg를 매달고 또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턱걸이를 2개나 혹은 3개라도 하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 힘을 어떻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에 올라 앉아갖고 이렇게 올리거나 당기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을 비롯해서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뭔가 저녁 늦게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달달한 것도 절제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코치하고 얘기해서 코치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코치한테 나를 좀 코치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 먹는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너 뭘 먹냐 물어볼 거고 그거 못 먹게 할 거고 제가 그게 겁이 나서 아직 코치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자유하지만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절제와 인내의 끝판왕이 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는 데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는 데에도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는 것에도 모두 다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원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천천히, 방향은 정확히. 이런 책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심 이전에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방향은 목표가 정확한 것과 가장 많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방향 없이 어느 쪽으로도 달려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달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방향 없이 어느 쪽으로 달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달리는, 주먹도 마찬가지죠. 허공에 주먹을 내주르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님을 이전에 알지 못하면서 살아오던 시간, 그때 헛되이 힘을 쏟던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알지 못하며 방향도 모른 채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의 누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그러나 새는 게 많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 거리가 길다는 것이죠. 뭔가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빙빙 제자리에서 도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보다 그에게 정치력도 배짱도 생긴 외모도 다른 아들보다 충분히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을 후계자로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방향을 잘못 정했습니다. 즉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세워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길을 묻고 거기서 배웠어야 되죠. 그러면 그는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반역했고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오역을 남겼고 폐륜하러 살다가 역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방향을 잘 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어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한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으며 금은보와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좋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그런 좋은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에게서 나라는 찢어지게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히 그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주십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마지막 관문은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해 성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내가 나를 이기면 세상도 이길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벽에 떨어지면서 비로소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지독하게 힘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나는 날마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생각하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그의 담대함은 그렇게 날마다 죽음으로 그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만약 오늘 죽었다고, 나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면 또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은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이란, 일본의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무덤 너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인생은 죽음 너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인생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본능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저점을 파고들면서 충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을 이유도 찾고 방법도 찾으면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딱히 어떤 그 최고의 권력자가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쪽을 파고들어서 자신이 죽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유혹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과연 나를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면서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뽀누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삶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가야 됩니다. 또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네 가지의 사실들을 여러분의 삶에 새겨서 썩지 않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드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의 일생에 어떻게 달려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껏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 큰 갈증과 더 큰 욕망을 키우는 그런 어떤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다운 절제를 해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누수가 없고 우리의 그 삶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는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넉넉히 세상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저들이 하는 일마다,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이 붙들고 계심을 저들이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멀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보기의 성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아버지 안에 저들의 육체의 문제든지 아버지 안에 저들의 정신의 문제든지 저들의 영혼의 문제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실 때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네. 특별히 손가영, 최영화, 피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의 식구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임윤희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자녀들 다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한 주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